사도신경으로 주일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적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젖는 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를 영상으로나마 드리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앞에 더욱더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가슴속 깊이 삶 속에서 계속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믿음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아이였을 때, 또는 자녀나 조카가 있었을 때, 그 아이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목마를 태우기도 하고, 또 어부발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안아서 또 비행기를 또 태워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들은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아이였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삼촌이 우리가 비행기를 태워주고 목마를 태워줬을 때 우리가 막 엄청 울고 무서워했습니까? 대부분 아버지나 삼촌들이 그렇게 했었을 때 오히려 재밌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운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무서워할 법도 하지만 오히려 편안하고 재밌어하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마를 태우고 비행기를 태우고 그렇게 놀아주는 아빠 삼촌들이 우리가 가족이어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보았을 때 모든 것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카페나 어디를 갔을 때 우리가 지갑이나 핸드폰으로 또 가방으로 자리를 맡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왔을 때도 우리가 가방으로 자리를 맡고 또 우리가 카페에 갔을 때 우리가 노트북으로도 또 자리를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에 가면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것이 제일 놀랐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지켜보아도 그 자리에 가방을 놓고 하루 종일 지켜보아도 그 가방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나 또는 경찰에 신고되기도 합니다. 누가 가져가지 않았을 거라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자리를 맡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욥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욥은 그 당시에는 가장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욥은 까닭없는 재앙 속에서 그 많은 타격이 있었기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욥은 오늘 말씀에 첫 마디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우리가 함께 많이 부르고 있는 가사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을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몰랐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자신을 지금처럼 다듬어 사용하시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음을 깨달았던 욥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싸우느냐면 내 고통의 기준으로 싸웁니다. 우리가 부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정당함의 수준이 아니라 아랑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 고통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단련하신 후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훈련이냐, 무엇을 위해 싸우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인가 욥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안다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욥이 바로 보여주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렵고 지금 펼쳐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난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자녀된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순금같이 만들려고 하시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욥에게 왜 이 시련을 주셨습니까? 욥으로서는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많은 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비극한 그 속 안에서 그 소식을 듣고도 더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아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많은 비극들을 듣고 그 많은 소식을 들으며 절망 속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절망 속에서 그 절망을 지금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의 몸을 챙기지를 못하는 상황이 또 왔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또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지식과 물질을 경험 가지고 이 방법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토대가 되어야 하며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뜻만 일정하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뜻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작심삼이라는 말을 우리 끝까지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작심삼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는 포기하기 너무나 일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작정하신 일은 작심삼일이 아니라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심을 우리는 그 믿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하여 확신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시련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주시려고 부모된 하나님의 심정을 기억한다면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시켜 우리가 순금되어 가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것은 다른 모양, 여러 모양이지만 우리가 그 쓰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5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